하늘교회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잃지 않는 우리 하늘가족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늘교회 당에는 앞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시간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분간 큰 변화 없이 이전 시간과 동일하게 영상 예배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당에 있겠습니다. 하늘교회 카톡방에 공지된 주소와 웹사이트에서 매 주일 9시부터 본 예배에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고 번거롭지만 꼭 빠지지 마시고 예배에 참여하셔서 주일 성수하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 믿음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위해 축복하셔서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며 또 이웃과 선교지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곧 계약하게 될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병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녀들, 이웃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물질은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지난 금요일은 75주년 되는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1945년 일제로부터 독립하여 국권을 회복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독립을 위해 수고하신 수많은 분들과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평생을 바치고 희생하신 많은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떠나온 대한민국이 요즘 참 어렵습니다. 병마로, 자연재해로, 또 이념의 갈등으로 우리가 떠나온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이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선하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빌립보서 8번째 시간 닮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인 구원의 개념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해, 또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 성경은 전반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나 공로로 얻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성경이 전하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 어디가 좀 어색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 상반되는 진리가 아닌가,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바울이 잘못한 표현이 아닌가, 혹시 바울이 구원의 정의를 헷갈렸던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해보게 되지만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을 통해서 일관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 결코 실수에 의해서 기록된 표현은 아닌 것이라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로서의 구원이란 단어의 뜻을 먼저 좀 살펴보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이나 위험에서부터 제3자에 의해 구출을 받는 것을 표현할 때 구원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일반적인 사용이 아닌 좀 더 신학적 용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먼저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단순한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이 아닌 구원받은 자들의 삶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신학적 단어로서의 구원을 표현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학적 구원의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신학적 의미의 구원이란 좀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성화, 영화. 즉 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단순히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상태를 포함한 구원의 여정, 그 여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과 구분된 삶으로 중생 및 회심을 시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 즉 신앙을 주사 구원받은 자녀로 칭해 주시고 의로운 삶에 대한 마음을 주시어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열심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모든 것을 구원이라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신학적 정의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와 바울의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는 신학적 용어 중에 칭의, 그 칭의에 관한 말씀이 아닌, 즉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고민하는 단계의 명령이 아닌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화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보다 열심 있는 노력을 해야 함을 격려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처음 경험했던 깨달음, 즉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깨닫고 기뻐했던 경험들은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눈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제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다짐으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구원의 기쁨 또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첫 경험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깨달은 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나의 삶을 구원하셨구나 깨닫고 확신하고 기쁨에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깨달음의 이후의 시간들도 이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삶,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거룩한 삶에 대한 끝없는 노력이 있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그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에 한 청년이 찾아와 이러한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신자가 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은 테일러 선교사는 즉답 대신에 이러한 반문을 하게 됩니다. 청년, 여기 램프 하나가 있는데 이 램프의 심지에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을 발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였을 때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야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테일러 선교사는요, 청년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삶의 빛인 그 영혼에서 빛이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마치 램프에 불이 붙는 순간 밝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물론 한 번 붙은 불은 꺼지지 않지만 그 밝기를 관리할 책임은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밝은 빛으로 우리의 주변을 밝힐 책임과 사명,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의미의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우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주변은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구원의 등불이 오늘도 어떤 상황에 있는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어찌 보면 핵심적인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다들 자신 스스로 잘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를 자주 보게 되지만 부모된 자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성장됨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화란 부모가 공급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듯이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선한 마음, 즉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기쁘신 뜻, 소원, 그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의지와 생각만 나의 삶에 존재했다면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 즉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자리 잡게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화에 대한 것 또한도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변화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 속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선한 결단을 하게 하시고 선한 행동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과 소망을 이루어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은혜 가운데 새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벌써 큰아이가 대학을 가게 되었고 작은 아이들이 벌써 11학년이 되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자기 스스로 큰 것처럼 말하지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으며 기적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대학을 가게 되는 큰 아이를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마음이 굉장히 뜨겁고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 와중에도 이러한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후반부였던 것 같습니다. 먹는 것을 좋아했던 아이가 점점 소위 말하는 과체중이 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큰아이가 음식을 조절하기 시작했고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6일을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일에 체육관이 문을 닫아서 그렇죠. 주일에 체육관의 문을 열었다면 일주일에 7일 내지는 7번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갔을 것입니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운동을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지금도 음식을 조절하는 것을 보면 때로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때로 제가 참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공급하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식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본인 스스로 먹으려는, 배우려는 노력, 또 조절하고 건강해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듯이, 그래야 비로소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는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것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마음, 그 소망을 행동으로 얼마나 옮기냐에 따라서 성화의 정도는 각각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램프의 불일 밝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램프는 평생 꼭 꺼질 듯하게 살아가는 램프가 있다면, 어느 램프는요, 등잔불인지, 아니 우리가 캠프로에 가서 모닥불을 피워놓은 그 활활 타는 모닥불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기쁘신 뜻과 소원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셨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어느 한 구석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움직이며 느껴지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는 마음에 미련이 남고 있다면, 이제는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뛰어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성화의 삶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하늘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그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계십니까? 외면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 선한 마음에 여러분의 시간과 행동과 물질이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에,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은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닮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하늘 가족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오늘도 당신의 백성으로 살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구원을 이루라 하신 그 명령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주신 그 선한 마음을 오늘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선한 생각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셨던 바울 사도의 외침에 오늘도 우리도 응답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르신 자의 합당한 삶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